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17절부터 22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이번 한 번만 보는 것은 아니고 계속 예전부터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어떻게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 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들이 고린도 전서를 볼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이 정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야, 그게 무슨 교회냐? 그냥 떠나라.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절대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돼. 문제가 있으면 회복시키면 돼. 떠나라는 말은 일절 없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교회를 회복하라. 또 교회를 좀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독려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은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키라라고 얘기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교회 고장나고 부서지고 하면은 그런 수리할 수가 있죠.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교회 구성원들 아닙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럼 결국에는 교회를 고치고 회복해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말 아닙니까? 근데 세상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람은 하는 게 아니랍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야, 그거 안 되는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고쳐서 어린 아이들이야 교육에 의해서 좀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성장할 대로 다 성장한 어른을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또 이야기하기로 사람은 결코 바뀌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더
만들고 가꾸어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갈고 닦아서 더 신령하고 착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독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만 사람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변화시킨다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요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문제는 생깁니다.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성찬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성찬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루게 될 것인데 지금은 저희들도 지금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혹시 모를 이제 전염병에 대한 이제 예방 조치로서 잠시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안정이 되고 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성찬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또 목적들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 본문이 또 말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성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같이 참여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찬과 관련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이 성찬 때 나누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때는 이제 떡과 포도주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은 뭐라고 되어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성찬식 때 마시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성찬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떡이 없습니다. 이 서양 문화에는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보면은 예수님은 떡을 떼신 게 아니고 뭘 뗐다고 되어 있습니까?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 물론 이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빵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조선 후기입니다. 말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저도 몰랐는데 빵이 우리나라 음식이 아닙니다. 빵이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는 떡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빵이 없으니까 빵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빵 대신에 떡이라는 표현을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시대상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라 하면 말은 그래도 어떻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빵과 포도주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시는 게 이 빵과 포도주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카스테라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하나씩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커다란 이게 누룩이 빠진 이게 누룩을 빼고 빵을 구우면 빵이 납작해지거든요. 그렇게 커다랗게 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빵을요 이렇게 그냥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찢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빵은 무엇을 의미한댔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예수님의 몸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찢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떡을 찢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몸이 망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은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기로 그가 오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오신다라는 것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역사가 끝나는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하는 것이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성찬 예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 예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속죄와 또 그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요, 제가 설교할 때에 되도록이면 사람 이름은 금명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철학자 누가 이래 얘기해봐야 누구누구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좀 알아야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계속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빈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가 시행될 때마다 성찬도 같이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찬 예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우리 오늘도 보면은 여러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배 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가 지금은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짐승들을 바쳤는데 그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짐승 갖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뭐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로 그 마음뿌리부터요, 더럽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이름으로, 그 가치로, 그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무엇을 더 덧붙였냐면은, 물론 성찬 예식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와 같이 시행은 되어야 되지만 매주 시행하기에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또 성찬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남자 여자를 만나면은 뭐 결혼을 왜 했습니까? 이런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다 뭐 멋있었다,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맨날 같이 살고 찢고 볶고 하면은 잘생긴 게 잘생겨 보입니까? 안 보거든요. 맨날 그래 보면 그리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도 거룩하고 좋은 것이긴 한데 너무 자주 시행하면은 그 가치라든가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교회 형편에 따라서요 1년에 4번 혹은 2번 정도 하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는 이제 성찬 때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근에 보면은 성찬보다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혹시 세족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족식. 이 세족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건데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장면을 이제 보고 가톨릭에 있는 어느 한 신부님이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한 거예요. 자기 교회 내에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그 장면을 뭐 굉장히 감동 있게 봤는가, 한때는 그 세족식이 온 교회의 대세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때, 또 뭐 수련회 때, 그럴 때마다 뭐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런 세족식을 막 시행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유행이 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세족식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족식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세족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족식 의미가 뭡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용서해주라고 얘기했지 기념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족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그런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뭐 그거 볼 때마다 그거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저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성찬의 기능 혹은 성찬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성찬의 능력입니다. 자, 이 성찬에 대해서는요, 각 교파마다 주장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톨릭 때는,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까 떡은 무엇을 의미한댔습니까?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 때 사용되어지는 떡은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제 몸이다. 그리고 성찬식 때 사용하는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찬식 때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또 포도주는 뭘로 변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성찬식 때 성도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면 뭘 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실제 몸을 먹고 마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긴이라고 하죠. 시긴. 이해가 됩니까? 여기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하고 성찬의 논쟁을 할 때 이 문제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아니 너희들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시긴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쩌빙글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냥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념 이해가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는 거죠. 장로교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중간입니다. 딱 중간.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개혁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딱 중간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다. 뭐라고요? 네,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하신다.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요거는 교리로 어떻게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그 원리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 몇 절입니까? 29절이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요, 제대로 된 성찬 예식이 아닌 경우에 성찬의 의미라든가 그 성찬이 가지는 그 역할들을 모른 채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재미로만 오늘 우리 처음으로 술을 마신다, 뭐 이런 포도주 그런 식으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참석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3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기 보면은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요 약한 자와 병든 자는 같은 말입니다. 뒤에 보면 잠자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잠자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29절과 30절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많은데 왜 많다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온 전 세계, 그 당시 있는 전 세계 교회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유독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병든 자들이 많고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세상 살면은 그런 거 다 겪는 거지, 세상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독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뭐라는 겁니까? 죄다. 어떤 죄요? 성찬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찬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예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서는 성찬이지만 성찬 대신에 무엇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자꾸 해서 생기고 도무지 내가 해결해낼 길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인생이 살기 힘들구나, 인생이 살면서 이런 일도 겪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찌 보면 특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의뢰의,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말을 하면은요,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받아치시는 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밥을 먹다가 밥풀 하나 흘리는 데에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혹시 잘못되고 반찬을 놓친 게 아니냐. 저는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원리로만 해석을 하기에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욥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욥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인하여서 특별히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고통을 겪을 때에 모든 걸 다 죄로 맞추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매이면요, 인생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원리로 그것을 파라는 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파라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세상에서 지탄받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회피하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꼴보기 싫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진짜 보기 싫었어요. 진짜.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다 사랑한다 해야지 누구 싫어한다고 얘기해봐야 무슨 덕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싫었으면 제가 군대로 도망을 갔겠어요. 군대에는 니 같은 애가 없겠지. 그랬더만은 그대로 묘사를, 얼굴만 바뀌고 똑같아. 얼굴만 바뀌고 똑같은 애가 바로 내 옆자리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2년 동안 제가 걔 수발한다고, 나이도 저보다 많아요. 한 살 많은 형을 내 부하가 돼가지고 수발 드는데 이거 반말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팰 수도 없고, 얼마나 제가 진짜 수발하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버티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다 용납이 되더라고. 다 용납이.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여러 문제들을 기쁨으로 아멘입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